자, 우리 함께 오늘은 제3과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독교 교리,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조직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두 번째 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다루어왔던 여러 가지 신앙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는 참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굉장히 익숙합니다.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에 대하여는 굉장히 소홀히 우리가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이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우리는 합동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요. 성령 하면 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순복음 교회에서 막 뜨겁게 방언하고 막 힘있게 박수치면서 막 성령을 구하는,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어떤 면에 보면 약간 거부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지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정말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저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성삼위,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각각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인격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 영광과 능력은 동등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많이 들었고 또 익숙합니다만은 뭔가 성령님에 대해서 다루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도 있고 뭔가 너무 은사주의적으로 치우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다루는 이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다루면서 그런 우리의 과거의 여러 가지 선입관을 내려놓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성령 충만받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지,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가장 먼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죠? 성삼위 중 셋째 위로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삼위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영광과 능력은 어떠하다고요? 동등하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좀 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은 가장 작을 것이다. 이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광과 능력을 어떻게 하다고요? 동등하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또 우리가 늘 부르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이라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그러면 언제 오셨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오셨죠? 네,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며칠간 계셨을까요?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을 계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약속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지 며칠 만에? 10일 만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자, 성령님은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날에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자,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다시 말하면 6월절이 있고 난 이후에 7주간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이 50일째인데요. 그때 오셨습니다. 이 오순절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며칠째? 50일째 되는 날. 그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자, 어디에 강림하셨죠? 누구네 집에? 마가 다락방에.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나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 하나는요 불의 혀같이. 그래서 바람같이 불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네,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가? 바람같이 불같이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그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7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여 못하게 하십니까?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시더라. 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회개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1907년이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 1907년 대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장대현 교회에서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길선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부흥사경회를 가졌는데 그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길선주 목사님이 먼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숨겨두었던 죄를 그 공식적인 그 설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복하기 시작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죄를 자복하니까 그곳에 모였던 많은 전국에서 모인 각 그 영적 지도자들이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 간증을 듣고 그곳이 완전히 회개의 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이 1907년 대평양운동, 이 회개운동을 통하여서 폭발적인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계기가,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회개운동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게 강하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듯이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을 더 많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는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거룩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 성령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변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성도들은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사역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 타성에 젖어 있던 내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여러분, 믿고 깨닫는 것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는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있죠. 화면에 한 번 더 비춰주실래요, 집사님?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시라고 했죠.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 적어 놓으세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하나는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에요. 옆에라는 뜻입니다. 파라, 옆에.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네, 파라와 클레오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파라는 옆에, 그리고 클레오는 부르다. 다시 말하면 옆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누구인가? 성령님이세요. 그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이걸 줄이면 이런 말입니다. 나를 많은 사람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한자로 풀이해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해 보니까 보자라는 단어가 도울 보자입니다. 도울보. 그리고 해는 은혜해. 그리고 사는 스승사. 은혜로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나와 별로 상관없으면 좋겠어요? 네, 성령님이 나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막 기뻐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소망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그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환경은 변한 것 없는데 상황은 여전히 비슷한 것 같은데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그것을 느낍니까? 기도하고 나면 느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온갖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릅니다. 아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자식은,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온갖 염려와 걱정이 나를 짓누릅니다. 근데 그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이상하리만큼 그 어둠이 물러갑니다. 물러가고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의의 세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불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난감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딱 발생했을 때 뭔가 내가 말해야 되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판단력을 내려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일할 수 있는 열심과 능력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자, 주제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암송하듯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다이나마이트로부터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어떤 큰 산이나 바위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큰 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큰 돌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여러분 아무리 삽질해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걸 무너뜨립니까? 그게 다이나마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를 딱 끼워놓고 거기다 불을 붙이면 빵 터지죠. 그러면은요, 아무리 견고했던 그런 돌도 한순간에 박살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위로부터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열심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주님의 봉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요,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딛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심중에 좌정하셔서 지키시며 영원토록 동거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들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보혜사이신 성령, 나를 돕는 자이신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든든한 우리의 여러분 든든한 백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그 옆에 여러분 빈 공간이 있죠. 자, 여기다가 세 가지 용어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 용어인가 하면 첫 번째는 성령 세례,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세 번째는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세 가지 용어가 굉장히 헷갈리시죠? 들어보기는 다 들어보셨죠? 생전 처음 들어보셨어요? 성령 세례 들어보셨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명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걸 정리해 놓고 이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성령 세례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성령 세례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가로 열고 내주하심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내주하심.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이것을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내게 부음받았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아멘,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어디 가면 안 돼요. 우리 부곡에 있으세요.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장로님들 한 번씩 기도하시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옆에 적어 놓으세요. 성령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내게 임하는 것. 자, 무엇이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 가로 열고 성령의 은사 가로 닫고. 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각자 직분이 있고 또 맡겨진 재능이 있고 사명이 있죠. 그죠? 그 직분과 재능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부어달라는 의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는 목회를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은사를 부어 주시고 그리고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옆에 적어 놓으세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 가로 열고 성령의 열매 가로 닫고.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지배하는 것. 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1번,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란 단순히 성령이 그들 속에 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넘쳐 흐르는 성령으로 충만된, 즉 성령으로 어때요? 흠뻑 젖는 것. 줄을 끊으세요. 성령으로 흠뻑 젖는 것. 이게 뭡니까? 지배받는 것을 말해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으로 흠뻑 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 모든 전 영역을 성령이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붙들고 성령이 지배하여 나를 이끌어가는 행상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띄워넣어 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뭐와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술이라는 단어와 또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거기다가 술 취하지 말라는 단어를 써놨을까요?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 뭐가 연관이 있길래, 그죠?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혹시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술 취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술에 딱 사로잡히면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요, 갑자기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온순한 편입니다. 별로 말이 없으시고 굉장히 좀 인격적인 그런 분이신데, 한번 드시고 오시고 나면, 물론 지금은 잘 안 드셔요. 예전에 보면 제 기억 속에 한번 드시고 나면 그날부터 이게 목소리가 커지고 막 이렇게, 우리 6남매인데 야, 이거 다 모여봐 이렇게 하고, 그죠? 모여가지고 용돈도 안 주시면서 모이라 그래요. 일단 그래 모여가지고 앉혀가지고는 뭐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뭐 섭섭했던 거,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때 다 하세요. 그리고 술에 딱 지배되어 있다가 하룻밤 주무시잖아요.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아무 일 없었던 한 듯이. 지난날에 자녀들 6명 불러놓고 충고해 주셨고 뭐 이렇게 하라 했던 기억이 안 나시는가 봐요. 아무 일도 없다는데 그냥 대하세요.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했어요. 우리 아버지 왜 저러시나. 그게 뭐예요? 뭐에 지배당한 겁니까? 술에 완전히 지배당한 거예요. 술에 지배당하면 술이 술을 먹어서 술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배당한다라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안 되고 어디에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성령에 흠뻑 젖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지배하에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면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달라져요. 억세던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와 덕을 끼치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러면 한 번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까요? 아니면 단회적일까요? 성령 충만은요, 반복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회 할 때 뜨겁게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게 1년 가는 것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의 열기와 은혜가 식어지면 또 재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길.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됩니다. 이는 거듭날 때,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거듭날 때 세례를 받고, 거듭난 성도는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3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한다. 줄을 끊어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은요, 첫 번째는 기도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힘쓰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배우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뜨거워져요.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하고 세례받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뒤로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도요, 성령의 딱 지배를 받으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이런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도 포함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와 말씀과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멸망받게 될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나는 무엇이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속죄의 구주로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만이 예수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걸음을 가는 길을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시는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에 봉사 일을 하고 또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자세히 보세요. 이 9가지 열매는요, 인격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성령과 늘 충만한 교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요, 나의 삶 속에 인격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변해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그 안전뱅이는요, 혹시 내게 오늘 일용할 그 뭔가 하루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환난을 이겨냅니다. 환난을 이겨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여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여러 가지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는 말씀이지만 암송하듯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또한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을 이겨내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